오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여러분 살아서 여기 오신 게 잘 지내신 겁니다. 아주 활동적인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활동적이냐면 아주 많이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늘 다치는 거예요. 5살 이전에 얼굴만 5번을 꼬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아, 제가 가만히 있을 때도 있구나. 그래서는 이렇게 다가가서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본 거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의사요. 아버지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대화가 가능하구나.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좀 욕심을 부렸어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 이 아이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 의사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거든요. 제가 가능한 한 꼭 남자 의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느꼈지만 이 선택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잘한 선택도 있고 더 잘한 선택도 있고 또 잘 못한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교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커다란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을 놓고 한쪽에다가 크고 작은 자갈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래를 쌓아놓고요. 그 옆에는 물을 한 통 넣습니다. 제군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겪는 크고 작은 의미 있는 것들을 여기 다 담아야 하네. 여기에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다 담을 수 있죠? 큰 것부터. 그렇죠? 만약에 물을 붓고 모래를 붓고 돌을 넣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넣지 못할 것입니다. 큰 것 중에 큰 돌을 집어넣고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놓고 그 다음에 모래를 부은 다음에 흔들어서 모래가 가득 차게 하고 그 위에 물을 부으면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돌 중에 큰 돌을 선택하는 것, 큰 돌을 선택하고 작은 돌을 구별하는 것, 모래 이전에 돌을 다 넣기까지 계속 돌을 집어넣는 것, 어쩌면 인생,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집중력일 것입니다. 저는 집중력을 어떤 사람의 정의와 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능력.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능력.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왜요? 지식이 많으나 꿰지 못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재산이 많으나 꿰지 못해 남들을 부욕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맥이 많으나 꿰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요. 벌레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자도 절대로 얼어 죽거나 물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주 정부에서는 노숙자들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옷을 사입힙니다. 그리고 하와이 여행 갔다 오라고 편도 여행권만, 비행기 항공권만 제공합니다. 돌아오지 말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노숙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한국 교민사회에서 특별히 이민 목회하는 분들이 하는 아울리치 중에 큰 부분을 노숙자를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하와이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노숙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대요. 노숙자들 중에 10에서 15%가 아이비리그 출신이랍니다. 사실은 더 많은데 자기들이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사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재정이 많아도 한 구슬 한 구슬 꿰어내는 인생의 집중력이 없을 때 남들의 그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인상 깊어서 하와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하와이에서 2달 넘게 치과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어디 아프십니까? 근데 그분이 한 첫 번째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뭐라고 그랬냐면, 스마트폰 다음이 안 보여서, 지금 스마트폰 다음이 보이지가 않아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 큰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그거 다음을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이것과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구슬 꿰는 부업을 하는 어머니가 다음 구슬을 꿰어내는 그 집중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슬이 손알이었죠. 꿰어내는 그 집중력.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그 다음을 넘어서기에 앞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바윗덩어리가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것을 뚫어낼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멋있었죠? 뚫어낼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집중력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구슬은 많은데 꿰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중에 율법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성경에 예수님에게 욕을 먹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 뭐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좀 모질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2000년 전 당시에 신의 뜻에 갈급했던 사람들, 신의 뜻이 담긴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 때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가르치던 사람들, 바리새인입니다. 신의 뜻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당신 너무 가식적이야. 회치랑 우렁 같아. 아니, 무슨 벽이 있어야 회를 치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벽은 만들었던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금식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규칙적으로 기도도 해보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만 가르쳤던 교육자이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고 했던 운동가입니다. 성직자요, 철학자요, 운동가요,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만 가장 존경받던 지도층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중에서 율법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율법을 다 공부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뭔가요? 하나로 꿰뚫는 진리,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구술은 많이 갖고 있으나 그걸 무엇으로 꿰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선생님, 예수님이시죠? 선생님, 신의 뜻과 사람의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연구했습니다. 제가 박사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꼭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더 정직하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버려도 이것만은 버릴 수 없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대목에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하고 청년, 목수의 아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데, 대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세요 라고 대답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오늘 37절부터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당신이 연구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미지 있지요? 당신이 이해한 인간의 이해 있지요? 거기다가 사랑을 부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분, 불꽃처럼 감시하시는 분, 냉정하게 징계하시는 분, 거기다가 사랑을 부으셔야만 됩니다. 사랑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인간 이해는 뭘까요? 율법 관련해서 지식을 통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빈틈없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랑을 부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아버지, 준엄하게 명령하시고 불꽃처럼 감시하시고 냉정하게 징계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깊은 곳에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부모님들, 자식을 걱정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는 것만큼 실천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 사회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 라고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그거 다 말고 그냥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게 너무 소중하다 라는 사랑을
표현하실 때까지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오늘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답게 사는 법을 연구한 바리새인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어요? 십자가 희생으로 열매 맺습니다. 근데 십자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인 희생.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내키지 않는데도 들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탁할 때.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버티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이렇게 해주는 거, 참아주는 거, 이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참고 버티고 배려하고 이러면은 언젠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드러나는 현장,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현장.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나 자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 어른들이 요청했던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두려운 것, 외로운 것, 초조한 것, 불안한 것, 시기, 질투, 원망, 저주, 경쟁,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복잡한 마음을 내가 아는 단어로 그대로 고백하는 것, 주님 앞에. 과거를 변명하지 않고 미래를 의시되지 않고 지금 여기 내 모습을 그대로 내가 아는 단어로 주님 앞에 표현해내는 것.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신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건강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첫째 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첫째 주에 제목이 기억나요? 건강한 마음? 기억나세요? 하긴 뭐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연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연민,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긍심이 생긴다 그랬죠? 자긍심이 생기면 부딪히다 보면 창의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창의력이 생길 때 점점 자신을 발견하면서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통치할 때 워싱턴에서 별로 없었다고 해요. 자기 고향 어머니 집에서 직무를 갔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영국의 왕과 왕비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곧 2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영국의 힘으로는 초토화될 게 뻔하니까 굴욕적이지만 자기의 노예와 같던 미국 정부에 부탁하러 갑니다. 여러분, 킹 스피치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왕이 말더듬이로 나오잖아요. 진짠가 봐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긴장하면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한 상황에서, 굴욕적인 상황에서 이 왕이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는데요. 나중에 밤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왕을 자기 서재로 초대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젊은이가 왕 노릇하는데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여기 와가지고 계속 긴장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이가 훨씬 많은 거예요. 서재로 불렀어요. 같이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눠요. 근데 분위기가 되니까 왕이 드릴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써온 종이 편지 2장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은 매우 빌어먹을 말더듬이 같으냐 이러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빌어먹을 소아마비 같으냐고. 자기 소아마비. 그러면서 하는 말. 백성들은 지도자의 약점을 보지 않는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만 집중한다. 중요한 건 당신이 백성을 사랑해서 여기에 오지 않았냐. 난 당신을 돕고 싶다. 당신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당신 아버지였으면 당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야. 백성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당신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얘기해요. 자신감을 가지라. 자신감을 가지라. 왕이 고백해요. 나중에 원래 왕한테는 무슨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대통령들도요. 근데 헤어질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왕의 다리를 탁 만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젊은이 잠잘 시간이네. 사실은 수치스러운 건데요. 왕으로서.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왕이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침실로 돌아갔어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고 왕이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10월 달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자긍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면 도전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창의력이 생기고 우리는 더 집중해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변명, 미래에 대한 허풍,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섬겨야 될 한 가지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집중력이에요.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있네요.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두 가지 하면 족하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명을 살린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저는 제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제 앞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대학 청년 때 수련회를 가면 천막 짓고 그 밥 해주던 권사님 집사님들 계셔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시세끼 잠도 못 주무시고 밥을 해주시는 권사님들. 권사님 한 분이 그 떼학볕에 앉아서 부채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물 한잔 하세요.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맨날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 권사님 말씀 아주 부끄러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젊은이들을 먹이러 옵니다. 뉴욕에 한 귀퉁이를 쓸고 있는 노인 할아버지에게 한 목사님이 물어봤대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쓸고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집중력.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앞에 있는 한 가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선택했는데 그게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호롱불 밑에 굽은 허리로 삭바느질을 하던 우리의 어머니들께서 한 땀 한 땀 그 긴 밤을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내 곁에 누운 우리 새끼들, 건너방에 마른 기침 삼키시는 부모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어쩌면 그게 가장 숭고한 집중력이고, 그것은 스마트폰 시대 다음을 보지 못해 답답했던 이건희 회장의 집중력보다 절대로 가볍지 않은 인생의 가장 숭고한 사랑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꿰어야 할 사랑의 구슬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목에다 칭칭 감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